2025년 4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기도보다는 걱정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려 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더 깊이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걷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가 회복되며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갈 때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깊이 깨닫고 마음에 담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를 바로 거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뿐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목욕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손과 발은 다시 씻어야 된다.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부모가 재력가라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효도하는 일면도 있겠죠.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줬다는 그런 면. 그러나 더 근본적인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보고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쉬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그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돈벌이를 하려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막 그 국가의 그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 자꾸만 나다니면서 안식일인데도 장사하고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 걸으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 범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뭘까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정말 그렇게 너희들 하루 더 열심히 일하면 너희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물이 있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야죠.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돈 벌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6일간 열심히 저는 일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고 6일도 열심히 놀고 7일째 또 안식일 지킨다고 놀고 그러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죠. 6일 동안은 내 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라고 했기 때문에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의 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참 말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하나님을 대신할 신들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성도님들 정말 참 의의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돌이 있습니다. 돌을 내가 이렇게 깎아서 그걸 딱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가 빌면서 복을 주세요.
아니 좀 전에까지 돌이었고 내가 깎은 돌인데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한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절간에 있는 부처도 그냥 공장에서 쿵쿵쿵 찍어가지고 나오는 부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글쎄요, 그게 과연 복을 줄 수 있을런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깎아서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근데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도님들 5절 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은혜죠.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물려서 자기들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감격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저희가 옛날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혹은 교회는 다녔지만 맹수맹수 다니다가 어느 날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감정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감정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천년의 감정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고 그런 표현처럼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그 연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서 옛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좀 이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억나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막 울고 속쓰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이고 하면서 막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집을 처음 샀을 때 생각났습니까? 옛날에는 집을 사면 문패를 걸었는데 문패를 걸면서 부부가 함께 눈물 흘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한 1년쯤 살다 보면 그 감격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을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먹되 사흘째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과 만난 이 감정이, 이 감격스러운 감정이 사흘째 되는 날쯤 되면 다 식는데 그때 되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경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지킨과 동시에 이웃과의 도리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 9절 10절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빈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아니 밭에 목숭이에 그 곡식을 낚여두면 그만큼 소득이 적어집니다. 떨어진 이삭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역시도 소득이 적어지니까 그냥 열매를 거둘 때 싹 그냥 긁어 모아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있었죠.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보아스는요, 모퉁이 뭐 이건 당연히 남겨뒀을 것이고 이상 남겨둔 것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시켜가지고 가난한 롯을 위하여서 룻을 위하여서 여러분 거기에 곡식 그 이삭을 그냥 바닥에 그냥 이렇게 뿌려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야,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사랑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넓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삭을 줍지 말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아, 보아스라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줍도록 이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벌 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싹쓸이 해가 버립니다. 재벌이 반도체부터 콩나물 두부까지 다 판매한다고 그럽니다. 재벌 참 우리가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이 재벌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우리 사는 사회가 사람 사는 그 삶이 너무 힘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들은 것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일본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여자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기독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가난한 집안에 시집가서 남편하고 둘이 구멍가게를 하게 됩니다. 장사가 근데 잘 됐던가요? 잘 됐던 것 같아요. 친절하니까 잘 됐겠죠. 그래서 너무 친절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두 부부가 기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길 옆에 보니까 다른 구멍가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구멍가게는 손님이 거의 오지를 않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해서 두 가지 의논을 합니다. 저 집에서 파는 물건은 우리 집에서 팔지 말자. 또 두 번째는 손님이 오면 그 물건을 찾으면 그 집으로 가라고 하자.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님이 근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한번 손님의 발걸음이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다시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파리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야코는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때부터 그는 그 시간, 틈틈이 나는 시간에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일본 전체에 감동을 주었던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우리나라에도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방영이 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설 때문에 그녀는 명성과 돈을 한꺼번에 다 거머쥐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겸손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은 이삭을 줍지 않는 것,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않는 것, 아주 작은 이런 것부터 실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천사처럼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학대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 끝부분을 한번 살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와 장애를 인을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웃에 대한 도리 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 무조건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국가적으로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볼펜으로 좀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죠. 비방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비방이라는 건 뭡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며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하죠. 근데 왜 동그라미를 치라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그렇게 견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의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웃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다니며 그 사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냅두냐? 그건 아니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누가 잘못하거든 그 사람을 조용하게 찾아가라는 거죠. 찾아가서 권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아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해. 난 그렇게 이야기 못해. 그러면서 뒤에서는 비방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방은 하지 말고 견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견책은 난 못해. 그러면서 뒤에서 수군수군한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나 자신도 참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정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지금 나와 있죠.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되어 있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걸려요. 다 걸려. 자, 우리 요즘은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해서 타이온도 나오고요, 라이그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것을 어겼습니다. 뭘 어겼느냐면 말과 나귀를 교배해서 노새를 만들잖아요. 노새. 그렇잖아요. 노새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씀 어겼던 것 같아요. 또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하는데 농부들 보면 병충해 좀 강하게 이렇게 견디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섞어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세 번째는 우리 대부분 보면 두 가지 이상 직물을 이렇게 섞어 짠 옷을 다 이렇게 입지 않아요? 레이온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얼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섞어서 입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경 갔다는 구경. 아유, 저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경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저 사람의 저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배워오면 유익하겠구나. 저거 좀 가지게 되면 좋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상.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끼리 서로 눈이 맞아서 남녀가 서로 사귀게 되고 그래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가나안의 그 딸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딸을 가나안의 그 남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눈이 이미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혼하게 되죠. 통상하다가 통혼하게 되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멋지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선지자가 책망하죠.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긴 적 없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뭡니까?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만 남편만이라는 조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이 간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책망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레위기 19장 보면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을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앞에는 너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앞에 쭉 나와 있죠. 뭐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예요? 이웃들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거룩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았더라도 날마다 바른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잘 지켜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늘 손과 발은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도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도리를 우리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다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굽어 보시옵시고 이분들이 결단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매번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분들이 용기를 얻고 이분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가 혼란합니다. 주님,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여 신실함도 있고 또 정직함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존경할 만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거룩한 성도답게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다가오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 준비 또 몸을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